같이 좀 한 절씩 봅시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좀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보통 집에 손님이 왔을 때, 특별히 이 예수님과 같이 중요한 손님이 올 때는 집안을 대표하는 남성이 이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38절 말씀 보면 마르다가 맞이했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게 되지, 마르다는 과부였거나 아니면 집안에 굉장히 큰 어른이었거나, 우리가 그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마르다가 초대했고 마르다가 영접했고 그 마르다의 초대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마르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되게 우리한테 기분 나쁜 이름의 의미예요. 살찐, 기름진이라는 의미예요. 패역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이름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한 거는 그 의도를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잘은 몰라도 아마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이 그렇게 좋은 동기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마르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모습이 특별한 모습이냐? 사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날마다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옆에 있는 친구의 언행을 알잖아요. 그죠? 그 친구가 평소에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야, 이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입에 담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친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하게 기도해도 이렇게 오지만, 실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오는 그 결단의 삶의 모습들이 있는가? 여러분, 어려움이 올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분노가 올라올 때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모습은 굉장히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모습,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 마르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저는 믿죠. 우리는 믿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패역한 죄인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은 그 초대를 거부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우리에게 큰 감사가 되죠. 비록 우리의 삶에 일주일의 삶이 형편없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형편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초대를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라는, 마르다의 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리아라는 단어 이름에 미르암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이름인데요. 불순종, 반항, 반역,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 집안을 보면 진짜 콩가루 집안이죠. 기름지고 패역하고 악하고 불의한,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두 명의 여인이.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셨을 때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반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불의하고 패역하고 반역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의 말을 들었대요. 이것도 이상한 거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고대 사회 속에서 스승의 발 앞에 앉아서 스승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지금 39절 말씀 눈으로 보면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되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셨던 거를 그냥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설교의 주제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리아는 우선순위를 잘 결정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 어려워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선순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할 때가 언제냐면 우선순위가 흔들릴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어야 될 때 먹어야 되고, 쉬어야 할 때 쉬어야 해야 돼요. 자야 될 때 자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나타나잖아요. 먹어야 될 때 먹지 않으면 이상이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게도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게 돼요. 우선순위를 온전하게 제대로 정해놓고 있지 않으면 삶의 모든 문제는 시작된다. 그러나 반대로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놓았을 때 그 우선순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보호되고 우리의 삶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고요. 중학교 때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고요. 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 우선순위를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공부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공부의 우선순위보다 여러분 삶 가운데 중요한 우선순위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는 우선순위로부터 그래서 출발해요. 그리고 삶의 모든 성공 또한
우선순위로부터 출발해요. 이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이 기도회가 한 주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삶의 우선순위였다면, 그래서 한 주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짧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10대의 시절을 보내는 삶의 우선순위였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에 축복하시겠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죠. 그런데 이 기도회에 참여하면서도 이 기도회에 참여하는 목적의 우선순위가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하는 어떤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그냥 몸이 온 상태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백날 첫날 와도 그 기도회가 그 사람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죠. 해야 할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는 것. 사단은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을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를 하면, 마르다가 참 미련하구나, 그래 마리아는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리아가 참 얄밉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마리아처럼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돼요. 여러분, 마리아가, 말씀 오늘 같이 읽었었던 말씀이지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았다라는 그 말씀의 형태가 뭐냐면 수동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았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예수님 앞에 앉히셨다는 의미예요. 완전 다른 의미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마리아와 같은 인생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바라요. 비록 마리아는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붙드셔서 자신의 앞에 앉혀놓으시고 말씀을 듣게 들려주신 그 마리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고 정리하는 주말을 보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해결이 있습니다.